새해 첫 주일 우리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1부부터 시작된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새해 첫날 아침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오르셨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산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아마 올라가신 때는 새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에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보다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정오의 태양보다 밝게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 빛은 어둠을 가르던 태초의 빛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무엇이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옷이 변했습니다. 옷이 휘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유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였고 또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감격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어떤 위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오직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그를 통하여 우주와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오직 그의 교를 통하여 인생의 바른 길을 알며 오직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오직 그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고 사방을 둘러볼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비교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태양을 달과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행한 교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오직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입니다. 물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함께 보인다면 그의 영혼은 아직 밤중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직 달과 별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이 온전히 밝으면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해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비추면 여러분 더 이상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 아침에 오직 예수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어째서 우리가 모세를 보아야 합니까?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엘리야의 예언을 다시 들어야 합니까? 그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책에 꽂혀 있는 책의 서가에 어린이를 위한 한글 교본 책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쉽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들을 쇠하여 져야 하겠고 오직 예수만이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은 오직 예수만 보았으나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70년을 맞이합니다. 2025년 1월은 신촌교회 창립의 달입니다. 신촌교회는 1955년 6.25 전쟁이 끝난 폐허 위에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세우신 선조들의 영혼 속에는 오직 예수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최초의 신촌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교회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닦았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가 전부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7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가 전부입니까? 예수가 나에게 모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가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가장 넘칠 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살 수 있는 희망이 가득할 때, 그때는 예수가 가득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능력 있게 역사할 때, 그때는 바로 예수로 충만할 때입니다. 내가 정말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어느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나를 이해하지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고난이 있다면 오직 예수만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만약 슬픔이 있다면 오직 예수께 탄원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오직 예수의 가르침만을 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로마에는 말 두 필이 전차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 그 길은 엉덩이 두 개, 말 두 마리에 엉덩이 두 개, 폭,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1.4m 정도 됩니다. 자, 그 길의 폭이 훗날 마차의 선로가 되고 또 기차의 선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로켓을 싣고 우주로 향하여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차에서 로켓까지 싣고 가지만 레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0년 거듭 발전을 해왔으나 그러나 오직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7교회에 편지를 쓰십니다. 7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많은 수고가 있는 줄 아노라. 너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였노라.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있었으나 너희가 용납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견디었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나 주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인내가 있고 수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첫사랑이 남아있습니까? 그 은혜 받던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그 가슴 가득한 순전한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그 영롱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 설레던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2025년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내게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 위에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밟던 그 바다가 마치 대리석과도 같았으나 어느 순간 그가 그 물속으로 급전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사정없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은 없었습니다. 본래부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는 우리 앞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애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바라보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지 않고도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바라볼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동생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무서운 착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없이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착각.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닌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 꼭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방 주시입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합니다. 그러나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합니다. 자,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한눈을 팝니다. 전방 주시는 안전, 운전의 시작이요, 전방 주시 태만은 교통사고의 원인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태만히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오히려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것이 연약한 믿음의 특징이 아닙니까?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능력 없음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의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강한 능력이 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신뢰를 줄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갖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약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약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변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친 바람에 넘실대는 파도를 보기 전까지는 꽤 잘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보자 무서워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잠잠합니까? 그는 파도 위를 걸을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붑니까? 그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그에게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약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 불어오는 바람에 늘 사로잡혀 꼼짝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믿음은 자신의 주님을 잃어버리고 어떤 날은 너무 담대하고 어떤 날은 너무 소심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가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느냐? 네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느냐? 나를 따라 나섰으면서도 왜 나만을 보며 오지 않느냐? 우리 약한 시력에 왜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과 의심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강한 구주를 믿는 약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양립될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믿고 있는 연약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큰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는 그의 삶의 토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슬픈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그는 언제나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의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우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나안 복지에, 그 복된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으로 규정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다. 나를 믿었더라면 두려움이 너희 심장에 들어서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이 아무리 키가 크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키가 크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요새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전능자의 임재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그것의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절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이 사실을 헬렌 켈러가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그림자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자신이 가진 재주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시는데 그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와 그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예수와 나 사이에 분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수는 물 위에 서 계시는데 베드로는 물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 순간 그가 다시 예수로 향할 때 예수의 그 손이 베드로를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다시 걷지 않습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는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2024년에 부끄러운 일들이 다시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의 일이 다시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 벽두부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고 있습니까? 사방에서 불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바람을 바라보는 것, 두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지를. 올 한 해 바람이 불고 풍랑일 것입니다. 바람은 거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파도를 타는 서퍼들은,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파도가 크게 일면 일수록 가슴이 설레인다고 합니다. 파도 위를 걷는, 파도 위를 지나는 그 기쁨의 그 심장이 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높은 파도를 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시간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나온 모든 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으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30일에 송구영신 예배에서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새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업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어려움입니까? 자, 여러분의 삶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바라보려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때보다 더 바라보기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보다 더 주를 바라보아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삶이 혼돈스러울수록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발밑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새해 이처럼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총이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